누가복음 8장입니다. 19절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만드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밖에 서 있는 예수의 모친은 에스겔 16장 3절이었어요. 햇사람이라고. 당신의 형제들은 골로새서 1장 2절. 밖에 서 있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옛사람을 말합니다. 옛사람. 8장 21절.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시록 19장 13절 누가복음 8장 11절 고린도후서 9장 10절 10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만드는 자가 내 모친이다. 잠언 1장 8절 율법이라는 거죠. 내 형제들이다. 골로새서 1장 1절 형제 디모데다. 이 사람이 속사람이죠. 속사람.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 중요해요. 겉사람과 속사람의 말씀이 누가 8장 20절에도 적용할 수 있다. 8장 21절은 속사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고린도후서 4장 보세요. 4장 16절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오고 겉사람은 철저히 썩는다는 게 겉사람이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는 땅 위에 있는 집이 겉사람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건축된 집 하늘에 있는 것은 속사람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여기에 있다. 겉사람이 있다. 겉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탄식합니다. 탄식의 내용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는다. 속사람.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왜냐하면 5장 1절에 왜냐하면 가름. 그게 다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된 거예요. 지금. 탄식한다. 탄식하는 것이 뭐냐? 겉사람이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속사람의 신앙이 없는 것 때문에 속사람의 신앙을 덧입는 것이 탄식이죠. 그게 저부문입니다. 저부문. 마태 7장 13절 14절. 저부문이 뭐냐? 좁다 단어가 탄식하 단어의 형용사고 탄식하다는 좁다 한 단어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마태 7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좁은 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들은 집은 가지고 있지만 말이죠. 만들어진 집이 없는 것 때문에 탄식하는 거죠. 겉사람이 있지만 속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탄식하는 것. 그게 좁은 문인 거죠. 5장 3절 이렇게 입는다. 속사람 벗어있다. 겉사람이 있지만 속사람이 없는 것 벗어있다. 5장 4절 이 장막이 있다. 겉사람이 있다. 속사람은 없다. 탄식한다. 속사람 때문에. 덧입고자 한다. 속사람. 넘겨가지고 죽을 것. 겉사람. 겉사람은 죽는 것. 생명 속사람. 5장 5절 이루게 하신다. 속사람. 하나님께서 속사람을 이루게 하신다. 보증으로 그 영 주셨다. 4장 16절부터 5장 5절까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겉사람과 속사람. 듣는 집, 만들어진 집. 집에 가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6장 보세요. 나를 향해서 오는 자가 듣고 만드는 자다. 누가 6장 47절에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만들지 않았다겠죠. 6장 46절. 그러니까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미련한 처녀는 듣는 것만 있지 만들지 않았다. (6장 49절에) 땅 위에 있는 집은 가졌지만 그 말이죠. 주초가 없다는 거죠. 마태 7장 21절 22절 주여 주여 나왔어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초가 없다. 주초가 없다는 것은 주초가 있는가 없느냐가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그 결정이 주초가 있느냐 없느냐. 다시 6장 48절 주초, 토대 한데 파는 것하고 깊다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주초 안에 반석 위에 있는 주초 안에 파다, 깊다 설명했었습니다. 이제 고전 3장 보세요. 주초, 터. 고전 3장 10절에 터가 주초예요. 거기에 이제 세우다 하는 단어가 나오죠. 건축하다. 누가 6장 47절, 누가 6장 48절, 6장 49절에 지었다 하는 단어에다가 위에라는 단어를 붙여 만든 단어입니다. 고전 3장 10절에 위에 세우다입니다. 에포이코도메오, 에피 더하기 오이코도메오의 합성은 위에 세우다. 고전 3장 10절에 두 번 나옵니다. 같은 단어가. 위에 세운다 할 때 터를 말합니다. 터. 3장 11절 터를 말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위에 세운다 할 때 위에 세우는 거에 터를 말해요. 터 위에 세운다. 3장 12절에 터 위에 세운다겠죠. 그러면 3장 11절에 터를 말합니다. 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터인데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워있는 케이마이. 닦아두다 번역된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닦아두다는 주로 이제 놓는다, 놓다 할 때 번역된 단어고, 뒤에 닦아두다는 누워있다 번역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터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2장 12절.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터의 또 내용이에요.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터의 내용이다. 이 터가 있느냐 없느냐가 말씀을 듣고 만드느냐 만들지 못하느냐의 결정적인 차이를 둔다. 다시 누가 6장 48절이에요. 반석 위에다가 터를 놓다 했죠. 반석 위에다가. 8장 6절에 반석 위가 나왔어요. 누가복음 8장 6절에 반석 위에 떨어졌다. 반석 위에 떨어졌는데 나타가 말라버렸다겠죠. 거기도 반석 위입니다. 바위 위, 반석, 페트라. 반석은 크게 두 가지라겠죠. 신명기 32장 13절. 자꾸 확인해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13절. 셀라라는 반석도 헬라어로 페트라고, 그 다음에 추루라는 반석도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내용이 다르죠. 셀라라는 반석은 꿀과 관계되고, 굳은 반석, 추루라는 반석은 기름과 관계됩니다.
반석에서도 셀라가 더 낮고 낮은 단계의 반석. 추루는 더 높은 단계의 반석을 봐야 돼요. 고전 10장 4절. 반석이 그리스도입니다. 페트라. 반석은 그리스도라겠죠. 그러니까 반석이 그리스도니까 신명기 32장 13절 말하면 셀라로서 반석이 그리스도다. 추루로서 반석이 그리스도다. 뒤에 있는 그 반석이 시편 95편 1절입니다. 구원, 누아. 그게 뒤에 있는 반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반석은 두 가지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누가 6장 말씀이나 마태 7장 말씀에서 반석 위라는 말을 위에다가 주초를 놓았다고 했을 때 셀라라는 반석, 꿀을 가진 셀라라는 반석 위에 주초, 터를 놓았다. 이 터도 결국 따지면 추루라는 반석이 되는 거지. 주님의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지죠. 마태 16장 18절.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마태 16장 18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건축한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돼야만이 음부를 이깁니다. 음부. 권세가 문들이란 말이죠. 음부를 이긴다는 것은 반석 위에 내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졌을 건축될 때 음부를 이겨요. 마태 16장 18절. 마태 16장 15절. 그리스도 하겠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반석이죠. 셀라라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한 이 교회는 추루란 반석인 거죠. 말씀을 듣고 만들어진 교회. 만들어진 자가 교회죠. 교회. 그 셀라라는 반석은 이제 문제가 있어요. 꿀의 신앙, 꿀을 가진 반석인데 그 꿀을 가진 반석은 문제가 있으니까 털을 놓는 거예요. 셀라라는 반석이 꿀을 가진 그 반석이 문제가 없으면 털을 놓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그 셀라라는 반석에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털을 놓는 거야. 베드로전서 2장 8장. 거치는 반석 그랬죠. 번역을. 거칠다가 들어있는 거예요. 셀라로서 반석에는 거칠다가 들었기 때문에 그 거칠다를 없애는 것이 주초예요. 터. 거치는 것을 없애주는 것이 누가 6장 말씀에 주초, 터에 해당이 돼요. 여기서 반석은 셀라입니다. 셀라로서 반석은 스칸달론, 영어의 스캔들이라는 단어와 관계된 스칸달론, 걸려 넘어지다, 걸려 넘어진, 거치는 것이 셀라라는 반석에 붙어 있는 것. 그것을 떼어내는 게 주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주초를 놓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걸려 넘어지게 한 것이 뭐냐? 요한일서 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고 있으면은 걸려 넘어진 것이 없어요. 거리낌이라 번역했죠. 형제를 사랑하고 있으면 속사람, 형제, 주님의 형제를 사랑하고 있으면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 속사람을 사랑하. 속사람. 거리낌이 없어. 아까 베드로전서 2장 8절은 거리낌이 있다고 했잖아요. 있다고 했죠. 거리낌이 있는 것은 앞에 요한일서 2장 9절에 스코티아, 어두움. 그래서 어둠을 떼어내는 것이 주초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둠을 떼어내게 하는 것이 주초라.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라.
반복된 말씀이지만 주초가 있는가 없느냐가 말씀을 듣고 만드는 자냐 만들지 못한 자냐의 판가름이 주초에 있다. 터에 있다. 다시 돌아오세요. 그 반석 위에 건축된 주초, 저게 이제 말씀이 만들어진 내용, 그 주초를 가지고 있으니까 큰 물이 나서 탕류, 탕류가 강으로 번역됩니다. 큰 물로 되어진 강입니다. 정확한 번역. 나서라면 되어지단 말이에요. 큰 물로 되어진 강. 큰 물로 되어진 강이 주초로 이루어진 집을 향해서 왔을 때 요동하지 않죠. 그 말은 큰 물로 되어진 그 강을 이 주초가 받아들이는 거죠. 주초하고 큰 물로 되어진 강이 서로 연합된 거, 연합. 주초가, 반석 위에 놓여진 주초가 큰 물의 강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큰 물의 강이나 주초는 같은 거라, 따지면. 그러니까 큰 물의 강이 와도 주초가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무너지지 않아. 근데 이 뒤에 쪽은 주초가 없잖아요? 주초가 없는 흙 위에 지어진 그 집은 거기에서 강이 원다고 했잖아요. 이 강이 앞에서 큰 물로 되어진 강이잖아요. 큰 물로 그 되어진 강이 왔을 때 주초가 없으니까 파괴되는 거죠. 그것이 말씀을 들었지만 만들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경험으로 따지면은 만들지 않는 것부터 시작돼. 마태 7장처럼 어린 썩은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슬기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무너진 것이 먼저고, 그러니까 무너진 걸 알아야, 그렇죠? 주초가 없어서 무너졌구나 알아야 뭐로 되겠어? 뭘 사모하겠어? 정권사 뭘 사모하겠어? 주초를 사모하는 거지. 주초가 없기 때문에 내 영혼이 무너지는구나. 그걸 알아야만이 주초를 사모하지. 그 주초가 있어야만이 큰 물로 되어진 그 강을 주초가 받아들이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험적으로는 누가 6장 49절이 먼저고, 그 다음에 6장 49절 지나서 6장 48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말씀을 듣고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주초가 있는가 없는가 따라서 파괴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차이를 두는 거예요. 큰 물이, 파괴라는 말 나오잖아요. 6장 49절. 파괴되었다. 그러죠. 저 단어를 원래 번역할 때 대다 번역단, 대다. 큰 물이 나서란 저 단어 같은 단어죠. 대다. 가장 기본적으로 번역된 단어가 기노마이가 번역할 때 무엇이 대다 번역해. 그 대단한 그 단어가 많아. 사전 찾아보시면. 근데 가장 기본적인 번역이 무엇이 대다의 뜻이라. 그러니까 큰 물이 되어서 강이 되었다. 큰 물이 강된 걸 말해. 그러니까 큰 물하고 강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탕류가 강이라겠죠. 큰 물하고 강이 큰 물이 된 강. 그러니까 이 강은 큰 물이 된 것과 연관돼. 큰 물을 뗄 수가 없어. 이 강은 큰 물을 뗄 수가 없어. 근데 파괴는 뭐냐면은 큰 물로 된 강이 없는 거예요. 파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최권사? 뭔 말하고 있어요? 대다하는 그 단어가 큰 물에도 있고 파괴에도 붙어 있잖아. 에? 그러니까 큰 물이 없기 때문에 파괴된다 그 말이지. 큰 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강을 구성한 요소가 큰 물이야. 큰 물. 강을 구성한 요소가 큰 물이 강을 구성해. 큰 물이.
강을. 그러니까 큰 물이 없으면은 강의 효력은 없어. 큰 물이 없으면 강의 효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큰 물이나 용어를 쓰는데 딱 여기에밖에 안 나와, 이 단어. 누가가 이런 단어를 써서 이런 단어 썼는가 모르겠어. 그런데 그래 이 단어를 쓸만해서 쓴 거라. 큰 물이나 저 단어를 쓸만해서 썼는데 여기에밖에 여기에만 나온 단어. 그리고 이 단어가 누가의 신앙 사상을 엿볼 수가 있어요. 이 단어를 통해서 누가의 신앙 사상이 어떤 신앙 사상을 가지고서 누가복음을 썼는지 또 사도행전을 썼는지를 이 단어를 통해서 추적해 갈 수가 있어요. 큰 물에 대한 설명이에요.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밀물처럼 밀어 닥치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령 충만하다. 저 단어 동사가 충만하다. 큰 물이 된 강은 성령 충만을. 누가 1장 15절. 저 동사가 다 성령과 관계 지어서 충만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1장 15절. 이제 성령 충만함이 뭐냐와 연관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뭐냐. 누가 1장 15. 어머니의 태로부터 에티, 아직은 에티라는 주로 아직도 번역하는데 종종 더 이상 그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거룩한 영이죠. 성령. 거룩한 영에 충만함을 입었다 나오죠. 저 단어가 큰 물이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누가 1장 15절에.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어머니 에스겔 16장 3절 햇사람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큰 물이 가리키는 것은 충만함을 입었다. 누가 1장 41 같은 걸 반복합니다. 태 안에서 아이가 그랬죠. 뛰놀다. 성령의 충만함, 거룩한 영으로 충만함 입었다. 거룩한 영에 충만함 입었다. 충만함 입다. 큰 물. 누가 1장 67. 거룩한 영에 충만함 입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충만함 입었다. 사도행전 2장 4절. 성령 충만이 뭐냐? 말씀을 듣고 만드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말씀을 듣고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저 집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저게 성령 충만이다. 사도행전 2장 4절 보세요. 거기도 지금 같은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누가 말씀 읽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함 입었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함 입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입었다 하고서 그리고 그랬잖아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겠죠. 그 다른 방언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 입었어. 뭐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겠어요. 뭐 다른 방언이 뭐라고 말해요? 듣고 만들었다. 주초 위에 내가 집을 지었다. 그게 다른 방언. 뒤에 보시면 그 영을 따라서 말하겠다 했잖아? 말하게 한 것 같이 다른 방언 했지요? 그거 잘 봐. 속지 말고. 그 구조로 말하면 다른 방언은 말하게 하셨다 저거라.
말하게 한 거지. 응? 말하게 하다 저 단어가 다른 방언의 내용이야. 저 구절에 의하면은. 그런데 앞에 성령 충만이 나왔기 때문에 성령 충만과 연관을 져 생각하면 다른 방언은 말씀을 듣고 만들어졌다. 반석 위에 주체를 지었다. 그게 다른 방언 내용이고. 내용 같아. 표현이 다를 뿐이지. 말하게 하다 했잖아? 그 말하게 한 내용이 다른 방언이야. 그 말이지. 봐봐, 다시. 그 영이 그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지. 성령 충만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주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주셨단 말이에요. 하심이랑 주었단 말이에요. 그 영이 말하게 하심을 주셨어. 그 영을 다르게 말해 성령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따지면. 근데 언어를 하면 그 영이잖아? 그 영이 말하게 하심을 주셨어. 그 주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을 말했다. 그 말이죠. 그럼 다른 방언을 뭔가 하면은 그 영이 말하게 하심을 주셨다고 했잖아? 말하게 한 것이 다른 방언이지. 이해되시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어하면 또 부끄러우면 못 들잖아. 속으로 들어야 돼. 한민아, 이해되나? 말하게라는 저 내용이 다른, 말하게 하다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다른 방언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 가지고 이제 막 따지기 시작하면, 순복음교회는 다 나가리야. 속되면 나가리. 응? 순복음교회가 하는 우리가 전에 했던 다른 그 방언, 성령 충만이 아니요. 얼마나 속여서 돌아가서 조용규 씨가, 열받아. 지금 생각하면. 물론, 그런 과정 거쳤기 때문에 이렇게 됐겠지만, 지금도 그래. 지금도 자꾸 가르친다니까? 성령 충만이 방언하는 거야. 날라룰라 하면서.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고. 말하게 하 단어가 2장 14절, 26장 25절 나와. 그러니까 26장 25절이 말하게 하다 내용이야. 찾아봐요. 거기 참되다가 진리고, 그 다음에 정신 차렸다는 말 나오죠? 정신 차렸다는 말 나오잖아요? 저 단어 속에 구원이라는 말이 들어있어. 구원 더하기 생각하다의 합성어예요. 정신 차렸다는 말이. 그 다음에 말씀들이 하나이다 번역했잖아? 하나이다. 그 단어야 지금 2장 4절에. 하나이다 번역된 단어가 2장 4절이라니까. 다시 확인해봐. 그럼 다른 방언이 뭐예요? 진리와 정신 차린 말씀인 거지. 그게 다른 방언이에요. 진리와 정신 차린 말씀이 다른 방언. 줄여 말하면 구원이에요. 따지면. 왜냐하면 정신 차렸다가 구원이라 단어가 들어있으니까. 누가 8장 35절 정신 차렸다. 누가 8장 35절 봐봐. 정신 차리다의 동사. 정신이 온전하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하다 했는데 여기에 구원하다도 있고 또 무엇도 있다고 했어요? 생각하다. 구원하다. 구원받았다 더하기 생각하다의 합성어. 그게 정신 차렸다 단어의 뜻. 그 생각하다 했을 때, 그 생각하다 하는 그 단어 관계에서 나와 있는 생각하다 단어가 사용된 경우가 많겠잖아요. 그 가운데 대표적 구절, 빌립보 2장 2절. 마음을 품었다, 저가. 생각하다. 토hen을 말함. hen. 하나. 하나를 생각하다. 그러니까 구원 더하기
생각하다의 합성어가 정신 차렸다. 그 생각하다의 대표적인 구조는 하나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하나 되었다. 이게 정신차려 내용이라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하나 되었습니다. 그게 정신 차리다의 내용. 이거의 다른 방은 주초 위에 집 짓는 것 같은 거야. 그렇다. 지금 뭐 설명하고 있어요? 큰 물. 큰 물이라는 단어의 동사. 제가 종류 설명했잖아요. 명사를 가지고서 해석된 경우가 있어. 그럼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만, 이거 같은 경우, 큰 물이 데웠다. 물이 생각으로 안 되잖아요. 누가 이해하겠어? 응? 이 큰 물이 뭔지를. 동사를 찾아야 돼. 찾아봤더니, 성령 충만하다에 사용되었다. 그 말. 그리고 이 강이 또 성령이야. 강이 뭐라고요? 성령. 요한복음 7장 38. 살아있는 물의 강 그랬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살아있는 물의 강 흘러난다 하겠죠. 그러면서 7장 39절에 이는 그랬잖아. 이는 살아있는 물이야. 살아있는 물의 강. 이는 뭘 가리킨다 하겠어요? 그 영에 관해서다. 그 영이라는 거예요. 강에 상징하는 것이 이 구절이다. 요한복음 7장 38, 39절 말씀에서 강은 살아있는 물이 강인데 그 강은 그 영을 가리킨다. 그러면서 그 말 하잖아요. 믿는 자들이 뭐 한다고 했어요? 그 영은. 자,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구절 제가 전에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이 구절 가지고 자, 예수를 믿을 때 성령 받았다. 그 말이 맞느냐? 잘 생각해 봐야 돼. 예수를 믿을 때 성령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 받는다. 어느 말이 맞아? 정권사. 뒤에 것이 뭐였어요? 그렇지.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보세요. 믿는 자가 그렇게 번역했잖아? 정확한 번역은 뭔가 하면, 믿는 자들이 영접하답니다. 영접할 예정이다 말이야. 예정하다 번역해야 돼. 멜로가. 할 작정이다. 예정하다. 믿는 사람들이 영접을 예정하는 거야. 영접할 것이 예정되다. 예정되었다. 그 말은 받았단 말, 안 받았단 말. 받을 것이 예정되다. 그 말이지. 그렇죠? 영접할 것이 예정되었다. 그 말이야. 믿는 자들이 이제 성령을 영접할 것이 예정되다. 이거든. 영접할 것이 예정되다. 멜로가 그렇게 번역해야 돼. 할 작정이다. 예정하다. 그렇게 번역된 단어예요. 그럼 믿는 자들이 영접할 것이 예정된 것이 그 영이잖아? 그것을 지금 강으로 설명한 거예요. 강으로. 그런데 아직은 아니라겠죠. 아직은 아니라겠잖아. 그게. 아직은 아니다. 이 단어가 지금 믿는 자의 신을 가리켜. 믿는 자들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아직은 아니다. 저 단어가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믿고 있다 했을 때 믿는 그 신앙의 위치를 아직은 아니다. 저 단어가 설명해 주고 있어. 아직은 아니다. 고전 3장 2절. 뭐가 아직은 아닌가 봐. 아직은 아니다. 우포가 나와. 우포. 거기에. 아직은 젖은 먹고 있고 아직은 밥을 먹지 못했다겠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손난. 믿는 사람 어떤 사람? 손난. 예? 어린아이. 젖. 어린아이 젖.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그 사람은 아직
밥이 성령인 거지. 예. 밥 성령을 받지 못했어. 어린아이는. 그 말이에요, 지금.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이 강이 성령과 그 영과 관계에서 말씀한 구절이었고, 그 다음에 큰 물은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하다. 그러니까 큰 물하고 강을 연결해서 생각하면은 성령 충만하다가 큰 물이 나와서 강, 이게요. 성령 충만하다가. 예? 그게 우리 번역으로 큰 물이 나와서 강. 강이라는 단어 보세요. 시편 보세요. (105편) 41절. 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강이 있고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는 강이 있습니다. 강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된다. (105편) 41절. 반석이 추루잖아요. 105편 41절에 반석이 추루죠. 기름이 구원이에요. 누와. 반석이 가려진 데가 열렸단 말이에요. 반석을 여니까 물이 어디 있는 반석이? 물이 어디 있다? 어디서 나왔어요? 반석이죠. 반석에 있는 물이죠. 그 반석, 이 반석에, 물이 반석에서 흘러나왔다고 했잖아? 이 물이 신명기 32라고 생각하면 또 기름인 거죠. 같은 내용이죠. 흘러나왔어요. 어디로 갑니까? 마른 땅이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에 강이 나오죠. 이 단어입니다. 나하르. 이 단어의 헬라어가 포타모스예요. 그래서 강이 성령 가리키는데 추루라는 반석과 관계에 강이 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셀라입니다. 셀라를 말할 때도 강을 말합니다. 78편 16절. 시편 78편 16절에 셀라라는 반석에서 시내가 나왔다. 흐름이 나왔다. 흐르게 했다. 내려갔다. 물이 강같이 나하르. 셀라입니다. 셀라. 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의 반석이 강이다. 두 가지의 반석과 관계된 것이 강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강은 두 가지 반석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누가 6장 48절 말씀에 강은 추루란 반석이죠. 추루란 반석. 추루란 반석의 내용이 큰 물의 강. 이사야 48장 18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절. 내게 강 같은 평화. 강의 신앙이 평강이에요. 샬롬. 이사야 48장 18절에 내게 강 같은 평화할 때 거기에 평화, 샬롬의 신앙을 강으로 묘사해요. 그리고 그 평화를 말할 때도 평화가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 있어. 평화도 두 가지라. 멀리 있는 자에게 평강이 실지어다.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0장에 오셔가지고 평강이 실지어다 몇 번 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평강이 실지어다 한 번만 안 했지 안 했잖아. 다시 또 그러죠. 다시라면 쓰자. 다시 평강이 실지어다. 왜 평강이라면 두 번 썼느냐? 평강이 두 가지니까. 그런 이해가 필요해. 멀리 있는 평강, 멀리 있는 자에게 평강, 가까운 데 있는 자의 평강. 강이 두 가지다 생각하고, 평가도 두 가지 생각하고. 창세기 2장 10절. 에덴으로부터 강이 나왔습니다. 발원했다는 말이 나오다입니다. 강이 에덴에 있었네, 그 말. 강이 에덴에 있었는데, 에덴으로부터 강이 나왔습니다. 강이 나온 이유가 뭔가? 그 강이 동산을 뭐 하려고? 적시다가 이제 마시게 하려고. 동산을 강을 마시게 하려고. 강을 마시게 하려고. 그래서 이 동산은 지금 강의 필요성이 있는 거지. 강을 마셔야 될 필요성이 이
동산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0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이 있으면 에덴이 있다겠죠. 에덴으로부터니까. 강이 에덴에 있는데 그 에덴에서 나온 강이 동산한테 간 거야. 그럼 동산은 그 강을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이죠. 적신다 마신단 말이야. 강을 마셔야 돼. 동산은 강을 마셔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동산하고 연관해서 생각을 한다면 에덴 동산을 지리학도 생각해가지고 이라크의 어느 마을이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에덴 동산이 그런 것이 에덴 동산일까? 그건 에덴 동산 아니에요, 거기는. 아무리 가서 찾아가지고, 이곳이 성경에 말해 에덴 동산이라고 빡빡 우기만 하던 증거를 그 사람들 말아날지라도, 에덴 동산은 그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 에덴 동산은 신앙적 의미로서 에덴 동산인 것이지, 지리학적 의미가 아니란. 왜? 동산이 뭘 했어요? 강을 뭐 해야 된다? 강을 마셔야 돼. 나중에 또 제가 창세기 2장 7절 이하를 설명하고 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본 곳이 있어가지고. 동산이 신부야, 신부. 그 아가서 말씀에서 동산을 신부로 표현하고, 동산이 신부로 가르쳐. 그런 곳이 없었나? 여러분, 아가서만 들을 때.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군 동산을 신부로 말해. 그러니까 묻자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게. 동산의 의미가. 예? 공간의 개념이 아니란 거지. 공간의 개념이었다면 그런 표현이 나왔겠냐고. 저 오셨네. 그런 표현이 나왔겠냐고. 다음 주나 다음 주에 이 창세기 2장 7절 이하를 설명할 때 잘 들어보시면은 에덴 동산이 뭘 말하는지를 그 설교를 통해서 풀어볼 테니까 그때 다시 듣기로 하고, 성경에서 강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구조 이 창세기 2장 10절. 에덴이 있었다. 에덴에 있는 강이다. 자, 지금 강을 말했잖아요. 그 강을 성령 충만과 연관이 나와 있죠. 그렇죠? 에덴이라는 의미도 에덴에 강이 있었단 말은 강을 두 가지 생각하면 에덴에 셀라는 강이 있었고 그 말이잖아. 추르는 강이 있었고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개념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란 거지. 에덴의 단어 뜻이 복락이란 말이야. 즐거움. 나중에 자주 설명할 때 그때 에덴 동산을 설명할 때 잘 들어보시 바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장 10절 말씀에서 에덴에 있는 강에 대한 내용도 성령과 관계해서 그렇게 설명을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누가 6장 48절 보세요. 반석 위에 주초를 놓았다 하는 것이 잘 만들어진 거죠. 잘 지었다겠죠. 그러니까 잘 지어졌다 하는 것이 반석 위에 주초 놓는 거지. 반석 위에 주초 놓은 것이 잘 지어진 거예요. 시편 33편 3절. 잘 지어진 것이 뭐냐? 반석 위에 주초를 놓은 것을 가리켜서 잘 지어졌다 그랬다. 그럼 잘 지어진 것을 자리라는 저 단어를 통해서 주초를 또 엿볼 수 있다. 주초의 내용을. 야타브입니다. 선을 향하다. 선을 향하다가 자리예요. 자리라는 번역된 저 단어가 선하다 하는 단어의 부사입니다. 부사. 거기에서 나왔었잖아요. 33편 3절에서는 공교히 번역다. 공교히.
공교에 번역된 단어입니다. 선을 향하다. 이 단어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창세기 4장에서 이 선을 향한 것이 없는 사람이 카인이었고 선을 향한 거 있는 사람이 아벨이었죠. 그러니까 아벨과 카인의 신앙의 차이를 말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야타브, 선을 향하다. 연주하다, 수금을 잘 타다 하죠. 수금이라는 단어의 수금과 관계는 동사. 즐거운 소리, 동사가 루아였잖아요. 그래서 잘 지었다의 신앙 의미를 시편 33편 3절을 해석하면은 즐거운 소리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을 수금 탔다는 거죠. 즐거운 소리 안에서 이 즐거운 소리가 하나님 얼굴이야. 즐거운 소리가 하나님 얼굴 욥기서 33장 26절이에요. 하나님 얼굴의 신앙이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소리. 거기에서 수금을 타가지고 수금을 탔는데 그게 선을 향한 것 수금 탔다 그 말이에요. 즐거운 소리 안에서 선을 향하는 것을 수금을 탔다. 그래서 이 시편 33편 3절 말씀도 반석 위에 주초를 놓았다고 했을 때 주초를 놓은 신앙과 연관을 지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다. 누가 6장 49절 보세요. 이제 주초가 없는 흙 위의 집, 흙이 땅이라겠죠. 땅 위에 있는 집. 이 땅 위에 있는 집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이었습니다. 겉사람. 겉사람은 주초가 없는 것이고 또 속사람은 주초가 있는 거예요. 터가 있는 거 없는 것 따라 그 큰 차이가 있다겠죠. 그다음 거기 6장 49절 말씀에 집이 무너졌다 단어 나오죠. 집이 무너져서 그 집에 무너지니까 파괴된 것이 크게 되었다 나와 있죠. 찾았어요? 집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단어 나오죠. 무너졌다.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 무너졌다. 이 무너진 사람, 무너진 이 단어가, 무너졌다 저 단어가 사람과 관계에 나왔는데 이 무너진 사람이 카인입니다. 카인. 그래서 카인의 신앙은 듣고서 만들지 않는 신앙. 아벨은 듣고 만든 사람. 그렇게 설명해도 틀리지 않아요. 카인과 아벨을 딱 나누어서 말했을 때 가인의 신앙은 들었지만 만들지 못한 사람이고 아벨은 듣고서 만든 사람이고 창세기 4장 5절 무너졌다. 연락하지 않으니까 그럼 카인과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않았다겠죠? 그랬죠? 창세기 4장 5절에 카인과 그 재물 연락하지 않았다. 그 말은 카인의 신앙은 어디에 집을 지었다? 그 땅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땅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연락을 안 했다. 분해했다겠죠? 그 다음에 안식이 변했다겠죠? 이 안식이 얼굴이라겠죠? 그러니까 변하다가 이게 떨어지다. 그러니까 얼굴이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떨어졌다 하는 단어 헬라어가 이 단어입니다. 6장 49절에 무너졌다. 얼굴이 떨어지면 안 돼. 얼굴이 어떻게 되던가 하면은 거기 6절 말씀, 7절 말씀에 낯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얼굴은 들어 올려야 돼. 얼굴은 들어 올려야 되는데 얼굴이 들어 올려지지 않고 떨어진 거예요. 창세기 4장 5절 얼굴이 변하다 단어가 히브리어 나팔인데 떨어지다. 다시 창세기 4장 6절 또 얼굴이 떨어진 것이 어찌미냐 물어봤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얼굴이 떨어진 것이 7절 말씀에서 선을 향하지 않았다. 그게 나와 있죠. 다시 선을 향한 것은 반석 위에 집을
반수기에 주초를 놓는 거고, 선을 향한 것이.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아벨이고, 카인의 신앙은 주초가 없이 땅 위에 집을 지었고, 그러니까 무너지고, 그 무너진 거, 얼굴이 무너진 거예요. 얼굴이 무너진 거.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번역으로 변화하다 저 단어가 기본적인 단어의 뜻으로는 떨어지다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폴이라, 폴. 여기에서 이제 과거형이기 때문에 앞에는 펠로 번역하고 뒤에는 폴린 번역했잖아요. 폴. 가을을 영어로 말하면은 오톰이라는 영어가 있고, 가을을 또 영어로 말했을 때 폴이라고. 왜 가을을 폴이라고 할까? 정권서. 왜 그래? 낙엽이 떨어지니까. 쉽게 이해하면. 그게 낙엽이 떨어진 거 보고서 폴이라고 그래. 폴. 차량에 빠진 걸 또 뭐라고 그래? 아, 잘하네. 손나네. 그렇죠. 폴인 러브가잖아. 요즘은 줄여가지고 폴랩인가 말하더라고. 줄여서 폴랩. 그거 들어보셨나? 줄여가지고 폴랩 하는데 그게 폴인 러브. 사랑 속으로 떨어지다. 그걸 아까 다르게 번역하면 사랑에 빠지다. 그게 나팔이 그 사람이에요. 나팔. 떨어지다. 그런데 이 떨어지다가 신약에 가면은 이 떨어진 것하고 반대말이 보면 서 있다. 서 있는 신앙은 떨어진 것이 반대가 됩니다. 여기서 얼굴이 떨어지다. 얼굴이 변했다가 헬라어가 지금 변형이잖아요. 그 쉼피프토. 함께 떨어지다. 쉼피프토입니다. 변형이어서 신 에페센 했잖아요. 근데 그게 기본형이 쉼피프토라. 그런데 우리 이제 거기 헬라어의 단어에 6장 49절에 이것을 미스프린트 기본형을 쉼펜포 했잖아요. 쉼펜포가 아니고 쉼피프토. 함께 떨어지다.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땅 위에 집이 무너졌다고 했을 때 그 무너진 사람의 예를 무너지다 이 단어를 따라가 추적해 보니 카인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카인과 관계해서 사용된 아벨과 관계한 것이 선을 향하다. 카인은 선을 향한 것이 없다 이렇게 했잖아. 그 선을 향한 것은 잘 지어진 집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하고 아벨의 신앙도 만들어지지 않는 집을 짓는 것은 카인이 되고, 아벨의 신앙은 만드는 집이 아벨의 신앙이고, 그렇게 카인과 아벨을 그렇게도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이 집과 관계해서 누가 6장 49절 이제 파기에 대한 단어 보세요. 파기에 대다. 이 단어가 이제 명사예요. 여기에 한 번밖에 안 나왔어. 그건 이 단어에 동사가 나와. 그 동사를 따라가 보면은 이 단어가 파괴랑 번역된 단어인데 동사는 약간 다르게 번역했잖아요. 그 동사가 나와 있는 구절 보면은 이 내용은 겉사람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속사람이 없어서 무너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말씀을 들었지만은 만들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지. 이해되셔요? 파괴라는 단어 동사가 나와 있는 구절을 가지고 와서 보면은 그 단어의 동사가 사용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내용을 가지고서 여기 누가 6장 49절에 접목을 시켜 봤을 때 이 내용은 지금 겉사람은 있지만 속사람이 없다. 말씀을 들었지만은 만들지 못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지. 그 동사가 5장 37절 누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적 없다 했고, 만약 그렇게 하면 넣는 적 없는데 그렇게 하면 그 말은 넣었다 그 말이죠. 넣으면은 그 새 포도주가 부대에 나와요. 이 부대가 무슨 부대예요? 낡은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가 어떻게 된다겠어요? 터뜨리려 했죠. 저 단어.
저 단어가 파괴란 단어의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낡은 가죽 부대가 뭡니까? 들었지만 만들지 못한 거, 그게 낡은 가죽 부대. 들었지만 만들지 못한 낡은 가죽 부대. 겉사람은 있지만 속사람 없는 것이 낡은 가죽 부대. 이 동사 때문에 터뜨렸어요. 파괴됐다. 명사에서 파괴되었다. 파괴되면 파괴된 거 관계에 나온 단어가 나옵니다. 뒤에 넘겨가지고 버리게 되었다 했죠. 낡은 가죽 부대가 버리게 됐다 그 말이죠. 멸망하다. 그러니까 들었지만 겉사람은 있지만 속사람이 없는 것이 멸망입니다. 멸망한다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멸망한다 했어요? 어린아이. 그랬죠? 고전 15장 18절만 참고하면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졌지만은 어린아이의 신앙의 목적지가 아니니까 멸망. 낡은 가죽 부대 어린아이 신앙. 동사 하나가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저도 그냥 여기 단순하게 그런 연결이 없이 누가 여기 5장 37절, 6절, 7절 해석하려면 어려워, 이게. 진짜 어려워. 누가 해석할 수 있겠나? 누가 보잖아, 사실이. 거기 귀신이 나오고, 누가 보잖아, 42절에. 더러운 영이 귀신이에요. 귀신이라는 단어하고, 더러운 귀신 할 때 귀신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더러운 영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단어는 따로 있으면 따로 나오잖아요? 다이모니온이 귀신이라. 그리고 저 귀신이 더러운 영과 같아. 그래서 같이 말하잖아요? 그 구절에. 맞아요? 귀신이 곧 뭐다? 더러운 영이다. 더러운 영이 곧 뭐다? 자, 귀신이 하고 있는 일이 뭔가 보세요. 뭐에 써야겠어요? 저 단어입니다. 응? 그럼 귀신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관사. 귀신이 누구야? 정관사 대답해봐. 귀신이 누구야? 에? 겉사람. 들었지만 그런 사람을 이게 누가가 원래 직업이 의사입니다. 누가 보고 막 사도행전 쓴 이 누가라는 사람이 직업이 의사라고 그래. 그 의사의 입장에서 이 표현 쓴 거예요. 응? 들었지만은 만들지 않는 사람, 겉사람이 있지만 속사람이 없는 사람은 귀신이고 이것이 더러운 영이다 소개하는 거예요. 전 이 말씀 보고 충격받았어요. 야, 어떻게 귀신하고 더러운 영을 같이 말하고서 파괴하다 단어에 동사가 썼느냐. 다시 귀신을 아까 처럼 누가 오자고 말하면 귀신이 누구예요? 누가 오장이에요? 방금 봤던 거. 낡은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 예, 낡은 가죽 부대가 귀신이잖아. 낡은 가죽 부대 귀신. 귀신의 개념을 그냥 우리가 막 텔레비 듣고 보고 해서가 막 귀신의 개념을 막 그렇게 우리가 귀신 생각하면 안 돼. 다 정리하셔야 돼. 귀신은 곧 더러운 영이다 했을 때 더럽다는 말의 한계점이에요. 더럽다는 뭔가 하면 파괴되는 거. 더러운 것이 파괴된다. 파괴되는 거 연관도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파괴된다의 명사가 누가 6장을 사용했기 때문에 겉사람이 있지만 속사람이 없다. 들었지만은 만들지 못했다. 그것을 총칭해가지고 귀신이나 용어를 쓰고 더러운 영이라는 용어를 썼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직업이 의사인 누가 9장 42절에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는 우리 식대로 귀신을 생각한다. 머리 풀어 헤치고 뭐 정신이 미쳤고 그렇게 생각한다. 야, 그거 바꿔라 그 말이지. 그걸 바꿔라. 더러운 영이 귀신이고 귀신이 곧 더러운 영인데 파괴하는 일을 한다. 주초가 없으니까. 주초가 없는 사람은 귀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귀신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잖아요. 따지면 귀신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라 이게. 근데 이제
귀신이 잘못 알고 있는 쪽에서는, 특히 막 기도 그쪽에서는 좀 이렇게 정신 분열증이 정신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귀신이 들었다고 해서 쫓아낸다 하고 막 정신병 걸린 거 대부분 귀신 들렸다 하잖아. 달라. 정신병 들린 것은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퀄로 생각하면 안 돼. 근데 그런 인식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아직도. 그래가지고 정신병 걸린 사람들을 귀신 들렸으니까 쫓아내야 한다 하고서 막 쫓아내는 의식을 행하지. 그걸 퇴마의식이라고 그러잖아. 퇴마의식. 거꾸로 떨어진 것이 파기된 것이 귀신이다. 야고보 1장 보세요. 야고보 1장 23절 말씀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는다가 청취하다. 말씀의 청취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씀의 청취만 하고 있으면, 누가 6장 생각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있으면은, 듣기만 하고 그 다음에 행하다가 만드는 자, 듣기만 하고 만드는 자가 아니다. 그 사람은, 듣기만 하고 만드는 자가 아닌 그 사람은 뭐뭐 같다. 거울 안에서 그의 생긴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 같다. 이 구절도 지금 듣고 만드는 자와 관계된 집과 관계한 내용이에요. 얼굴은 1장 11절에 나와요. 얼굴은. 생긴 얼굴에 대한 1장 11절이라. 1장 11절. 모양 번역된 단어가 얼굴입니다. 모양. 1장 11절에. 그런데 그 얼굴이 아름다움이 있다겠죠.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어. 그러한 사람, 그것이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어. 근데 뭐 한다고 했어요? 멸망하다. 아름다운 얼굴은 줄여 말하면 어린아이 신앙. 어린아이 신앙. 멸망하다가 고전 15장 13절 나왔잖아요. 잠자고 있다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의 거울 안에서 그의 생긴 얼굴의 신앙이 어린아이. 그 다음에 보다는 말 나오죠? 야고보 1장 23절에 깨닫다 말 들렸어. 깨닫다. 보다 번역된 단어가 깨닫다. 카타 더하기 깨닫다. 대인 단어가. 여기서 카타는 그의 거울 안에 생긴 얼굴에 대해서 열심히 깨달은 것 같다고 했잖아요. 카타를 번역할 때 반대의 뜻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열심히도 그 번역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여기 야고보 1장 23절에서 듣기만 한 사람은 지금 누가 6장이나 마태 7장에서 주처가 없이 집을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내용이 보다 하는 저 단어가 다른 구절에 나왔는데 그 다른 구절에 나온 것과 관계해서 대입을 시키면은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보다 저 단어가. 누가 12장 24절. 누가 12장 27절에 나와. 백화바 까마귀를 말해. 백화바를 보아라. 거기 나와. 까마귀를 보아라. 그러니까 백화바와 까마귀의 신앙을 말한 거죠. 백화바와 까마귀의 신앙이 말씀을 듣지만은 만들지 않는 신앙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야고보 1장 24절 말씀에 그 모양이 어떠한 거리 나와 있죠. 그 모양이 어떠한 거. 멸망을 말해요. 멸망. 멸망한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얼굴이 아름다움이 어린아이 신앙인데 어린아이 신앙은 멸망을 당해.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만들지 않는 사람은 그 멸망한 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들려 하지 않다 그 말이 되는 거라.
그런데 1장 25절 말씀은 이제 만드는 자의 자세라. 야고보 1장 25절에 만드는 자의 자세. 보고 있다. 굽히다. 파라 퀴프토. 그다음에 번역 안 된 단어 나왔죠? 파라 매너. 매너란 말은 거하다. 곁에 거하다. 거기서 행하는 자가 만드는 자, 또 행하는 일도 만들다 단어의 명사. 야고보 1장 25절 말씀에. 그다음 거기 야고보 1장 25절 말씀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법이라겠죠? 그 자유하게 온전한 법이 1장 21절 말씀에 마음에 우리 번역으로 마음에 심긴 말씀 말. 마음에 심긴 도. 마음에 심긴 도가 말씀이에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다시 풀어놓은 게 야고보 1장 25절 말씀에 온전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법. 야고보 1장 21절부터 다시 돌아왔어요. 이런 표현들이 아주 대단한 표현입니다. 마음에 심긴 말씀이라는 해서 마음에 심겼다 하는 저 단어가 여기에만 나온 단어, 한 번밖에 안 나온 단어. 어떻게 야고보가 이런 단어를 생각해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대단합니다. 마음에 심겼다. 속, 안에, 영어로 인, 더하기 자라나 봐요. 마음에 심긴 말씀은 누가복음 8장 8절을 말해요. 마음에 심긴 말씀은 누가복음 8장 8절. 누가복음 8장 8절 보세요. 마음에 심긴 말씀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을 청취만 하고 만들지 않았다. 누가복음 8장 8절을 듣기만 하고 만들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8장 8절. 좋은 땅에 떨어졌다겠죠? 그리고 나아서 나오죠. 나아서 찾았어요? 나아서 그 다음에 100배의 결실 열매라겠죠? 하였다 만들다 했죠. 다시 야고보 1장 21절 마음에 심겼다 하는 심겼다 저 단어 속에 이 필요가 있는 겁니다. 누가 8장 8절에 나아서가 있어요. 안에 심겼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 마음에 심겨진 도가 말씀인데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내용은 누가복음 8장 8절이다.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만들지 않았다. 그것을 이제 야고보 1장 21절 이하에서 설명한 거예요. 말씀을 만든 자가 되어라. 야고보 1장 22절 말씀에. 듣기만 하고서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만든 자가 되어라. 야고보 1장 22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태 7장에서 해석할 내용이 있으니까 마태 7장 해석을 하고 시간이 남으면 창세기 2장 가겠습니다. 집에 가서 공부해 보실 것. 다음 시간에 그 파괴라는 단어의 동사가 나와 있는 몇몇 구절도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여러분이 집에 시간이 되셔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신 분들은 미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파괴라는 단어의 동사가, 오늘 소개한 건 누가 5장하고 9장이었는데, 그 단어가 약간 또 변형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변형된 단어 가운데 누가 5장 6절 누가 5장 6절을 설명해야 됩니다. 파괴라는 단어의 동사가 들어있는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졌다. 그것의 의미를 말합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졌다고 했을 때 거기에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게 상징적이다 그 말이죠.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졌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다. 그것 때문에. 거기 베드로 죄인이란 말 나와.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결정적인 것이 그물이 찢어진 거예요. 많은 고기가 그물에 들어있는데 그물이 찢어진 거예요. 그 찢어진 거 관계해서 나는 죄인이란 말 나오는 거예요. 그 찢어지지 않았으면 죄인이란 말 하진 않아요. 찢어졌다. 그 파괴되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7절도 중요합니다. 파괴나 나는 동사가 나는 구절. 그 구절도 굉장히 중요해요. 갈라디아 4장 27절에. 그 정도도 집에 가셔가지고 시간 되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방금 소개한 누가복음 5장 6절 전후의 말씀에 그 배경의 키포인트가 많은 고기가 들어있는 그물이 찢어진 것. 그 찢어진 것에 의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는가에 그 근원지가 찢어졌다. 뭐 때문에? 베드로가 뭐 했어? 뭐가 찢어진 거예요? 그물이 찢어졌잖아요? 많은 고기가 담겨진 그물이 찢어졌잖아요? 그 그물이 찢어진 건 뭐가 되는 거야? 듣는 거, 만들지 못한 거. 만들지 못한 거잖아요? 주초가 없는 거. 주초가 없다는 거. 그 관점에 봐야 돼. 그 관점에. 굉장히 중요한. 누가복음 5장은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많이 합니다. 왜 설교 많이 한 거 하면은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지라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내가 밤새도록 뭐 했는데 수고했는데 말씀에 의지에 그 말 나오죠.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이다. 그 말 설교를 막 포인트 거기에 말씀 의지에 금을 내립니다. 금을 내렸어. 그거 찢어져. 찢어진 건 뭔지 설명을 못해. 파괴라는 단어의 동사임을 모르면 설명할 수 없어. 다음 시간에 해석할게요.